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되어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뜻대로 징계하여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979년 어느 날 태국 방콕 공항에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에 다른 항공기들은 비가 너무 내리니까 옆에 있는 미얀마 등으로 회항했습니다. 근데 1979년 대한항공의 김호준 기장은 베테랑 기장으로서 회항하지 않고 비가 퍼붓는 날에도 태국의 방콕 공항에 능숙하게 착륙시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 역시 베테랑은 다르다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호준 기장은 비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규정은 어겼지만 회사에 큰 유익을 준 김호준 기장에게 따로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뒤에 일어납니다. 김호준 기장은 1989년 10년이 지난 후 7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해서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까지 운행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몰고 이제 마지막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안개가 끼어서 시정거리가 240m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규정은 시정거리가 1600m 이상 되어야 착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호준 기장은 착륙을 감행합니다. 결국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에 있는 지상 장애물에 부딪혀서 비행기는 대파됩니다. 이때 사고로 200명의 승무원과 승객 중에서 75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후에 이 블랙박스를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는 기체 결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블랙박스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조종사가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규정을 무시한 채 착륙을 시도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이 김호중 기장은 업무상 가실치사와 그리고 항공법 위반 등으로 금고 2년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10년 전이었던 방콕에서 무리하게 착륙한 것을 징계했다면 리비아의 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 대한항공사를 향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잠시 그때는 유익도 있었고 즐거웠고 기뻤지만 결국 김호중 기장과 회사에 엄청난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징계가 때론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아프지만 징계하십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향해 서 있는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요, 아프지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어떻게 이해하며 또 징계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상황을,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궁극적으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할 때 많은 요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한 요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경주자는요,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바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인내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와 숨막히는 고통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뭘 제시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인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에 성령부 집회에서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물로 영생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인생의 방향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밥을 먹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영생을 주신 것은 그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노력과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때 맺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주목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 성경에서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에 인내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인생의 경주에서도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인내하셨을까요? 인성을 가지셨던, 정말 완전한 인간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고통, 정말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내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니까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인내는 바로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정말 치욕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고, 이 즐거움이 이 고난과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이며 내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를 이기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믿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즐거워하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며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붙들고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하는 예수님의 노하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적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
고통과 수치감을 무시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승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고통과 수치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고통과 수치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그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반드시 선이 될 것임을, 반드시 좋은 것이 될 것임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우리 앞에 펼쳐진 고통과 수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어려움과 환난 뒤에 숨겨놓으신 즐거움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걸음들을 성령께서는 이끄셔서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수치는 지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고통과 수치감들이요, 그냥 가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극적으로 이 고통과 환난만이 떠나가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고대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결국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는 또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징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잘 못해서 혼나거나 맞는 걸 생각하죠. 이 징계라는 단어는 단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벌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훈련, 훈계, 징계라고 하는 이 교육적 의미가 강한,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의미는 어떤 징계적 의미보다 교육적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징계라는 것은 물론 뭔가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 의미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 내버려 두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시어 결국 거룩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 생명처럼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관계적 축복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인생의 징계를 사용하여 거룩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를 통해 거룩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징계에 순종할 때의 유익을 말하는데요. 육의 아버지께서도 사랑으로 징계할 때 공경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는 더욱 징계에 복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징계, 곧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징계, 곧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앞에 있는 일들을 단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언약을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아주 미래적인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붙들고 미리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미래적 언약을 붙들고요 미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고난을 견뎠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정말 그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앞에 있는 즐거움을요, 정말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증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언약을 받을 때요,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을요,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습니다. 그것이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며 모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1절에서요, 당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볼펜 있으시다면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시가 아닌 후, 고난 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만 가능한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를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슬퍼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와 평강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통한 훈련이 시작될 때 당시만 바라보면 부정적이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를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이겨 나갈 수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징계 곧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해버리면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인생에 펼쳐질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어디로 부릅니까?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과 6절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 상태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뭡니까? 이게 왜 왔지?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고난을 시작될 때,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고난과 역경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징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징계는요, 바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가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야 라고 하면 끊임없는 죄책감들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가 다르게 보이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징계 곧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 고난을, 징계를 주실 때에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겁니다. 도망치려고만 하면,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유익한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향해서 부딪혀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의 초대함을 받게 되고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욥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도망치기보다 부딪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이 선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징계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 징계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를 맺게 되어 승리하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허탄한 세속주의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실상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영생을 주신 이유를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면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대하는 새로운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피하기보다 징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가 시작될 때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